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 순환주일이지 않습니까? 순환주일을 지내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이 교회에서 많은 설교를 할 때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그 대신 그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것을 그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주장하고,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된 복음의 메시지로 우리가 선포해 왔습니다. 근데 음. 문제는 그 대속이라고 하는 그 개념 혹은 대속의 그 제도가 과연 어디서부터 유래되어졌는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혹시 여러분 배우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선교를 해왔는데, 그러면 또 한 가지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우리 대신 죽어? 그렇잖아요. 뭐 우리 친척이라면, 내 아들이라면 뭐 아버지 대신 내가 장을 내주겠다, 뭐 장기 이식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대신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느냐 말이죠. 예.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깊이 우리가 생각을 안 해보고, 그냥 전치사로 인해서 번역된 안티페리 휘페르, 그거를 그냥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번역을 해왔고, 우리는 그것을 그냥 당연한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세계 신학계에서도 어느 누구도 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질문을 던져본 사람이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찾아본 경우. 왜 하나님이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사 전승 속에서는 어린 양을, 인간이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어린 양, 동물을 잡아 바치는 거는, 그거는 제사 전승이 있죠. 예.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는 거, 그렇다면 이게 인신제의가 아니냐, 이렇게 또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해왔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매일 선포하고 그다음에 익히 알고 있는 얘기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해석 혹은 설명은 그렇게 자세하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시형제 제도와 고엘 제도라는 게 구약에 있습니다. 그 시형제 제도와 고엘 제도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 하나 얘기가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유다와 다말 사건이죠. 자기 시아버지 씨를 빌어서 아기를 낳은 그 다말에 대한 이야기 있죠. 제가 이 구약의 이 시형제 제도와 고엘 제도를 모를 때는 성경을 읽다가 굉장히, 야, 이 성경이 추잡한 책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의하는 게 다 죄인들의 얘기고 뭐 선한 사람들의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예. 그리고 저기 룻이 제 그 보아스 마당에 가가지고 몰래 그 이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보아스를 유혹하는 그런 얘기를 보고, 이 도대체 이게 무슨 성경인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형제 제도와 이 고엘 제도를 이해해야, 여러분의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족보가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으로 면 남자 중심의 그 이 족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족보를 연구해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의 이 족보를 따지고 보면은 우리 동양 사람으로 해서 그 남자 중심의 족보로 계산하면은 다윗 아들이 아니에요. 예. 족보가 끊기거든요. 예. 그런데 어떻게 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또 이렇게 유대교인에서 예수님을 그 다윗 자손의 계보로 족보를 여기다 놓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연구를 해본 결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구약 전승에서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시형제 제도에 의한 거고 고엘 제도에 의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은 이제 저의 해석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맞느냐 안 맞느냐는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어쨌든 저는 그냥 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가 다른데
혈통도 다르고 모르는데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냐? 사람이 왜 사람을 대속할 수 있겠느냐? 인신제의가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지고 풀어보다가 이것을 한번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제가 한번 이것을 연구해 본 거니까 여러분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받아들이셔도 되는 거고요. 대신 이제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위해 죽었는가? 왜냐하면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차이가 있다면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 이게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처가 불자들을 위해서 죽었다는 얘기 있습니까? 마호메트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 세상 어느 종교에서도 신이,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이 자기를 섬기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어느 종교에도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 다른 종교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왜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는 뾰족하게 설명의 방법이 없었던 거죠. 다만 그 성경에 나오는 전치사 세 개, 안티, 휘페로, 그 다음에 페리, 이 세 가지 전치사를 그냥 위아소라고 번역을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만 알고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구약의 시형제 제도와 고엘 제도가 뭔가 이런 것을 알면은 우선 첫째 예수님의 족보가 이제 해결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유다와 그 다말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한 몸이 됐는지 그 이유도 알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맨 나중에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는지 십자가 못 박혀서 대신 대속기에 죽였는지 그 대속이라는 그 의미가 어디서 유래됐는지 이거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선 책을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지난 이 고난 주간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런 얘기를 하죠.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게 낫지 않느냐? 괜히 이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밀란이 일어나면 유대 민족이 다 죽지 않느냐? 여기 속에서 소위 대리적인 의미를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가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 한 놈 희생으로 모든 게 다 평안해지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 당시 그 빌라도는 그 오히려 거꾸로 생각한 거예요. 로마를 지배하려고 했던 게 유대를 지배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민난이 일어날까 두려워할 정도로 했고 예수에게는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자기는 손 씻고 나 이거 예수에 대해서 내가 이거 책임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돌려볼 때 왜 가야바는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해냈을 수 있었을까? 그거를 생각해요. 그거는 아마도 이 가야바가 이스라엘의 히브리 사람들의 그 내려왔던 시형제 제도와 대속이라는 그 의미를 혹시 알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기 126페이지 세 번째 줄 보면 책을 가지시오. 대제사장과 무리들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의 죄가 없다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죄의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을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히브리인의 사상적 전통이 있는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을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으로 선포하셨기 때문이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다면 대속 사상은 히브리인의 어떠한 사유체계에 근거한 것인가? 이 점을 우리는 우선 히브리인의 시형제 결혼 제도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구약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의하면 히브리인들의 시형제 결혼 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었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예. 자,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너의 신의 묻은 먼지도 털고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신발 벗는 거, 신발 이렇게 내던지는 거 있잖아요. 이 신발 벗어서 넘기는 게 뭐냐면 이제 나하고 너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어. 이거로서 끝이다라는 것으로서 이 신발을 번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영접을 내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집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 이제 너하고 나하고 끝났어. 그 징표로 신발에 신은 먼지를 털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 던지고 신발 벗고 신발 먼지 터는 이것이 뭐냐면 이 시형제 제도에서 내가 이제 다시는 그거 안 하겠다. 나는 이제 내 책임 그 안 하겠다라고 하는 자기 것을 포기하고 관계를 끊는 의미로 신발을 벗게 된 거죠. 그래서 저도 이 시형제 제도를 마태복음에 있지 않습니까? 왜 집안에 가서 신발 털고 나오라고 했을까? 먼지 털고 나오라고 했을까? 이게 분명히 이스라엘의 무슨 그 이 전통인가 혹은 뭐 이런 게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찾아보니까 여기 신발 벗는 얘기가 시형제 제도예요. 그래서 왜냐면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는 1대1의 결혼 제도가 아니라 내가 어느 집에 시집을 가면 그 시집 댁으로 시집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하고 살다가 그 아들이 죽으면 그 아들이 두 번째 가장 가까운 두 번째 아들이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씨를 줘야죠. 그래서 그 씨를 낳으면 그 아들은 두 번째 시동생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 죽은 전 남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시형제 제도예요. 왜 그러느냐? 이게 농경문화 사회 속에서 이 가족이 있어야 되는데 대가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대를 끊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뭐냐면 양자 제도를 하죠. 예. 양자 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 아버지가 자식이 없어. 그러면 그 둘째 아들이 낳은 아들 중에 하나를 큰아버지 자식으로 양자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양자 제도와 같은 것인데 이스라엘에는 실질적으로 자식을 그렇게 해서 낳게 해서 아들로 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시형제 제도예요. 그런데 이 시형제 제도를 행할 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먼저 그것을 행해야 돼요. 그래서 큰형에서 그 다음 가까운 것은 둘째 아들, 그 다음에 하면 셋째 아들. 그런데 다말이 시집 갔는데 그 남편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이제 두 번째 아들에게 했더니 가서 땅에다 사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세 번째 아들도 나이가 어리고 그래서 아버지가 안 해가지고 이 다말이 창기인 것처럼 모습을 갖췄다가 그 아버지 시아버지 시받아서 대를 이어가는 게 이게 이스라엘이고 그 족보가 바로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진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시형제 제도라는 게. 그러니까 이 시형제 제도라는 것을 알 때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어려운 사람의 친척이나 일가 친척 가운데 어려운 일 당할 때 씨를 그러니까 대를 잇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고엘 제도는 재산의 문제예요. 재산에 대한 문제. 그 재산도 대신 이렇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제 이 고엘 제도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전통 속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위해서 바로 이
시형제제나 고엘제도처럼 대속의 고통과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게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제 결론입니다. 이거 결론을 드리고 마시고 그다음 한번 읽어주세요. 바로 이러한 시형제 결혼 제도에 근거하여 유대인들은 어느 날 예수님께 부활 때의 결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묻는다. 선생이며 모세가 일렀을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자, 봐서 이거죠. 이미 신약 시대에서 부활을 얘기할 때 사두개인들이 이 시형제 제도를 가지고 부활을 이제 부활이 있다고 하니까 부활을 주장하는 예수님한테 이제 반론을 제기한 거죠. 자, 이런 시형제 제도에 의하면 하나님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 여자가 누구 아내입니까? 시형제 모두의 아내입니까? 아내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시죠? 부활 가서는 장가도 가고 하지 않고 아무것도 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죠. 예. 부활의 세계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제도가 모두가 다 소용이 없다. 다 끝난다. 이런 말로서 예수님이 답변하죠. 계속해서요. 이상의 시형제 결혼 제도에 따라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자기 남편 엘의 시형제 오난과 셀라가 시형제 역할, 곧 자기 형 엘을 대신하여 형수를 다말과 결혼하여 형의 역할을 대행하는 일을 거부하자 시아버지 유다의 씨를 받아서 죽은 남편 엘의 아들 쌍둥이 베리스와 세라를 낳아 남편 엘의 가계를 계승한다. 이렇듯 시형제 결혼 제도에 따르면 가족 중 어느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어려움을 당한 그 사람의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형제의 어려움을 대신 감당해야 하는 대행 혹은 대리 사상이 히브리인들의 시형제 결혼 제도의 의미이다. 그런데 대형 혹은 대행 혹은 대리 사상은 보다 확장되어 단지 가계 계승을 위하여 씨를 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형제의 경제적 고난을 대신 감당하는 대리 속량 사상으로 발전한다. 이렇게 시형제 결혼 제도가 고엘 제도로 확장되는 것은 루스의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다. 비록 신명기 25장의 율법은 고엘 제도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그 율법 속에는 한 가지 근본 사상, 곧 형제의 고난을 대신 감당하는 대행 혹은 대리 사상이 고엘 제도로 동일하게 내포되어 있다. 왜냐하면 루스의 이야기에서 보아스는 시형제 제도와 고엘 제도에 따른 의무, 2가지 모두 감당하기 때문이다. 우선 나오미는 보아스에 대하여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말한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 룻에게 지시하여 보아스로 하여금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촉구하라고 말한다.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보아스는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엔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고 권한다. 그리고 그 다음날 보아스는 성읍 장로 10명과 자기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를 불러 모아놓고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기를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고 말한다.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위하여 살아. 네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네, 되었느니라 자, 하고 선포한다. 자, 여기서 이제 룻에 대한 얘기는 이제 이스라엘 전통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12지파이잖아요. 이 12지파의 땅이라든가 혹은 재산이
다른 지파로 팔려가는 것을 굉장히 어미에게 경계를 했어요. 땅의 지경을 옮기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도 큰 심판거리가 되죠. 그 집안에 있는데 이 집안을 가난해지잖아요. 그러면 이걸 누군가가 팔게 되어지면 우리 집안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다른 가족으로 지파로 이제 팔려가버리고 축소되어지니까 이 우리의 그 지파의 재산과 그 다음에 그 인원, 그 대를 잇기 위해서 형성되어졌던 것이 바로 이 시형제 제도와 고엘 제도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너희가 남에게 선대접하고 할 때 되도록이면 누구 먼저? 그리스도인 먼저 하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구제와 기독교에 가지고 있는 이웃사랑은 여기서 다른 거예요. 기독교의 이웃사랑은 먼저 가장 가까운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같은 가족, 같은 형제라는 개념 안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누구도 알지도 못하는 게 무작위로 이렇게 구제하는 거, 그건 기독교 사랑이 아니에요.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했냐? 이거를 형제 자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내 형제 자매를 할 때 거기서는 이제 족장이라고 벗어나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라고 했거든요. 그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을 우선적으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의 이웃 사랑과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이 시형제 제도나 고엘 제도에 의하면 먼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형성이 돼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공동체 의식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는데 우리보다 개신교보다 공동체 의식이 조금 더 강한 게 캐톨릭이에요. 캐톨릭보다 공동체 의식이 더 강한 게 이게 이슬람교고 유대교인이고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언제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이 장사를 하는데 유대인들 사이에는 계약서를 안 써요. 그냥 믿기 때문에. 근데 이방 사람하고 할 때는 꼭 계약서를 써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기자가 왜 유대인들과는 계약서를 안 쓰고 이방인 사람들하고는 계약서를 쓰냐 그랬더니 계약서를 쓴 것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를 생각해서 쓰는 거고 계약서를 안 쓰는 건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안 쓰는 거다. 우리 유대인들끼리는 서로 믿기 때문에 계약서를 안 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참 일리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래의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공동체 형성이죠. 공동체계. 그래서 오늘로 얘기하면 교회 공동체 사랑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박해받을 땐 이거 예수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표, 물고기만 딱 그렸어도 서로 신뢰하면서 믿었던 것이 바로.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런 관계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믿을 데가 없는 게 교인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어쨌든 이 시형제 제도와 고엘 제도가 이렇게 그 민족과 민족 사이를 해주는 아주 큰 결속력이 되었다 이라는 것을 여러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서 나오미 품에 안겨준다. 그러자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고 증언하고 있다. 보세요. 낳기는 누가 낳아? 룻이 낳지요. 씨는 누구야? 그런데 이게 어떻게 나오미 아들이야?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시형제 제도라는 거죠. 이 나오미가 자식도 일찍 죽고 남편도 그랬으니까 며느리를 통해서 그래서 며느리가 우리 집안에 왔으면 며느리는 우리 집 사람이에요. 시집 온 사람이에요. 우리 집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나. 계속해서. 그런데 바로 이러한 시형제 결혼 제도 혹은 고엘 제도에 의해서 예수님의 조상 다윗 왕이 태어난다. 시형제 결혼 제도에 의해서 유다는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서 난 베레스의 계보가 다윗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즉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 간단히 살펴본 바와 같이 보아스는 시형제 결혼 제도와 고엘 제도의 의무 두 가지를 모두 실행한다. 즉 보아스는 시형제 결혼 제도에 따라서 나오미의 며느리 룻과 결혼하여 오벳을 낳아 나오미의 대를 이어주고 동시에 나오미의 토지가 다른 시족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대신 속량해 줌으로써 나오미 가게의 재산을 보존해 주었다. 이와 같이 히브리인들의 시형제 결혼 제도에 고엘 제도가 더 추가됨으로써 대행 사상 혹은 대리 사상이 대속 사상으로까지 발전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업을 물다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 가알은 되사다, 속량하다, 구속하다, 근친의 역할을 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어근은 자기 친족을 어려움이나 위험에서 구하다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리고 이 어근에 매우 유사한 어근인 파다가 있는데 이 파다 역시 구속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가알이 주로 근친의 특권이나 속량을 표현할 때 쓰인 반면에 파다는 일반적인 종교적 의미의 대속이란 뜻으로 많이 사용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구속이란 단어의 배후에는 히브리인들의 시형제 결혼 제도와 고엘 제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 되는가? 야, 자,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피 주고 산 우리를, 그죠? 예수님께서 피를 붙잡고 우리를 샀다고는 표현을 많이 쓰죠, 기도할 때. 예수님이 피가 피를 어디다 주고 샀어요? 근데 이 사다라는 말을 표현이 많이 씁니다. 이 사다라는 게 대신 갚아주다, 대신 사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를 내고 돈을 피가 돈이에요. 그 피값으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대신 고엘제도 땅을 사주다라는 것이죠. 고엘제도 재산을 이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어려워가지고 집을 저당 잡혔어요. 그러면 이게 내가 계속 누가 도와주지 형제가 도와주지 하면 이 집 날라가잖아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형제가 내 큰형님이 이 집을 저당 잡힌 걸 대신 사주는 거예요. 내 거가 되는 게 아니라 형님이 사줘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재산, 우리 재산이 다른 시종이나 다른 가족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고일제동에 그래서 사준다는 말, 핏값으로 우리를 샀다 이런 말을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핏값으로 우리를 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므로 이제는 너는 너의 몸이 아니라 그랬지 바울도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몸이 아니라 누구의 몸이야?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깨끗해야 된다. 하나님이 거할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주인이 내가 아니야. 우리를 누가 사줬어?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줬다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교회에서 이런 걸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내용상으로는 지금까지 이게 바로 고엘제도나 시형제 고엘제도에 의한 것이었구나. 대신 사준다는 그런 고엘제도에 의한 것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그냥 사줬다. 그런 전치사만 알고 그렇게 사용을 해왔던 겁니다. 자,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 이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자신이 땅에 오심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선언하신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증언한다. 즉 예수님이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신 것은 우리를 건지시려고 바꾸어 말하면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함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이와 상응하게 사도 베드로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런데 이상 인용한 성경 증언에 있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란 헬라어로 표현되어 있다. 여기서 루메론 루트론 안티폴론이라고 그랬죠.
제가 아까 예, 안티 안티콜론이란 네. 말은 네. 죄로 인하여 감옥에 갇혀 있거나 남에게 빚을 지어 채무자가 되었을 때 그러한 사람을 죄로 인한 징벌이나 부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지불하는 돈, 곧 속전을 의미한다. 따라서 예수님이 자신을 속전으로 표현하신 것은 많은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든 죄의 노예가 되어 있거나 죄를 범함으로 인한 죄값을 지급해야 할 정황에 놓여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대속물 곧 속전으로 지급하여 인간을 해방하시겠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바로 이러한 인간 해방을 위해서, 바꿔 말하면 인간을 모든 부채와 죄로 인한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뜻이다. 자, 그런데 잠깐 보세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뭐냐면 이런 얘기죠. 우리도 전에는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노예가 되어서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다. 그런데 예수님이 피로서 우리를 주고 피값으로 우리를 그 노예됐던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다. 이거예요. 똑같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노예로 그 애굽의 그 저기 통치자들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노예로 사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켰던 것처럼 이것을 보다 크게 글로벌하게 영적인 면으로 생각하면 사탄 마귀에 우리가 죄를 지어 가지고 사탄 마귀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것을 예수님이 피값을 지어 가지고 우리 사탄 마귀에서 우리들을 사냈다, 빼냈다, 해방시켜냈다, 그런 거예요. 여기에 이제 아까 고엘 제도에 있는 것처럼 대신 사주다라는 개념. 예수님이 그 피값으로 우리를 그 노예 상태에서 빼내기 위해서 우리를 사줬다라는 개념이 여기에 이제 부과되어진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단락까지만 읽어주시대. 예. 성경은 대속주 곧 구세주 혹은 속량주라고 부른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어로 리디머라고 표현하는 것도 예수님을 타인을 위해서 저당부를 찾아주는 사람, 다시 사주는 곧 환매해주는 사람, 속신하는 사람, 구조자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석할 만한 구체적인 성경적 증거가 있는가? 예. 그거는 여러분이 그 이사야서에 그 고난의 종, 예, 고난의 종에 대한 얘기가 바로 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순환절 그간에 아마 여러분도 한 번씩은 다 인용하셨을 거예요. 이사야서 그가 찔리면 우리의 죄값을 위하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133페이지 중간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한 한 걸음 더 걸음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대속의 개념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희생을 위해서 예비한 수량으로 이해한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 기사에 의하면 수량은 이삭의 희생을 대신하여 속량 제물이 된다. 여기서 수량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하여 예비하신 것이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된 아들, 즉 이삭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모친 사라에게 언약한 아들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동시에 이삭은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와 상응하게 예수님도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계약의 백성을 위한 대속의 죽음을 선언하신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곧 계약 백성인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이 속량, 곧 대속의 죽음을 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제자들과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을 것을 선언하신 것이 바로 성만찬 제정이다. 성만찬 제정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계약 백성들을 대신하여 그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상 살펴본 것을 종합해 볼 때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의 이삭을 대신하여 희생의 제물로 죽은 수량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예시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런데 이삭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 혹은 계약 백성이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새 언약의 백성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수량처럼 새 언약을 맺은 백성을 대신하여 대속물로 죽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속죄 혹은 대속의 개념에는 죄인을 위해서 대신 당하는 대속적 혹은 대리적 고통이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또는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증언하고 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런데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언급할 때 종종 구약의 고엘 제도에 상응하는 매입 개념을 사용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2장 1b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예수의 피값으로 산 사람들로 규정한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라고 말할 때 성경대로란 다름 아닌 이사야 53장 고난의 종에 대한 노래를 암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서신 속에는 이사야 53장 고난의 종의 노래가 자주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즉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말은 다름 아닌 이사야 53장에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는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상 살펴본 바에 근거해 볼 때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언급할 때 사용되는 사다 혹은 핏값 혹은 우리를 위하여 혹은 우리를 대신하여라는 표현들은 구약의 시형제 결혼제도나 고엘제도의 용어와 개념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인하여 고난받는 인간들을 대신하여 자신의 피로 속전을 지불함으로써 바꾸어 말하면 자신이 자신의 피로 죄의 노예가 된 인간을 다시 사들임으로써 인간을 죄로 인한 고통으로 해방시키는 구원을 이루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자기 몸의 주인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새 언약의 백성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삭의 기사에서 읽어낼 수 있다. 왜냐하면 이삭은 언약의 아들이었고 계약 백성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거에서 우리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이 남아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한 희생제물로 오해되고 있는 것과 같은 성구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예, 감사합니다. 야. 자, 그 이의 것은 우리가 흔히 알듯이 예수가 인신제의가 아니라는 거죠. 예. 왜냐면 제사 전승에서 보면은 예수가 인신제물이 된 것이고 제사 전승이 아니라 시형제 제도와 고엘 제도로 이해하게 되어진 이에서 전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위한다면 우리를 대속한 대신 사준 대리 죽음 이런 건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희생제물로 많이 얘기를 해서 했던 것이 뭐냐면 캐톨릭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할 때 이렇게 진행을 미사라고 제사 지내는 것 같이 생각하는 거는 이건 캐톨릭 신학이고 우리는 이 개신교는 대속의 죽음을 얘기하게 됩니다. 대신 죽음. 그래서 집에 혹시 히브리 사전이 계신 분은 한번 찾아보세요. 안티, 휘페르, 페리 이 전통 이것이 다 뭐냐면 대신 혹은 위하여. 근데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전부 우리나라 성경 번역에서는 위하여로 번역을 했어요. 휘페르나 안티나 혹은 뭐 페리를 위하여로 번역했는데 이 세 개 중요한 거는 이 세 개의 전치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할 때 꼭 이 세 개의 전치사가 나타나요. 딴 데는 안 나타나고요. 꼭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증언을 할 때는 화해 사건을 얘기할 때는 꼭 이 세 개의 전치사가 나오는데 그 안티 전치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휘페르 전치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근데 의미는 다 똑같아요. 예. 대신 혹은 위하여 제일 많이 저기 되는 게 위하여로 번역을 많이 하죠. 위하여. 그래서
크리스토스 프로 노비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 우리를 위한. 그래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얘기지만 그다음에 우리 대신에라는 말이 이 오히려 시형 고엘 제도에 의하면 대신이라는 말을 단어상으로는 더 가깝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질문을 해보세요.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런 사상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면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건 번역이 잘못됐네 이런 것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이제 시행계 제도에 있어가지고 이제 어디 이제 계세요? 행위 죽고 이제 둘째가 형수를 이제 해치해서 아기를 놓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아기를 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계속해서 그 부부 관계가 유지되는 것인지 이 동생이 만약 결혼했다 그러면 부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형수한테 들어갈 경우에 네. 아기를 대를 이어주는 걸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부부 관계가 유지되는 것인지 아니 대를 위해서지. 그 이후에는 이상은 이제 없는 부부 관계 거예요. 아니고. 예. 37페이지 조금 전에 읽은 것 중에요. 네. 그 계약 백성들,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했다.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그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어떻게 그 같이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 때 그거하고 좀 다른 의미인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신학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대속의 은혜를 그 비르콩 효과를 입는 사람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니지. 하나님은 예수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히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은혜를 아무나 받는다면 뭐야?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그리스도인이 될 필요 없죠. 그것을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자녀, 계약 백성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만 그 효과가 일어납니다. 칼빈에서는 뭐냐면 이 제한적 구속을 얘기해요. 칼빈은. 왜냐? 계약 백성, 택한 백성만이 이거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네. 그래서 그거는 그 결과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는 사람에게만 포커스를 맞출 때는 칼빈의 해석이 맞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자체를 얘기해서 얘기할 때는 모든 백성을 위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석하는 거죠. 네. 왜냐면 그렇게 되면 예수님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면 아담 그리스도 티폴로기가 성립이 안 되죠. 아담이 더 모든 인류를 대표하고 그리스도는 택함 받은 사람만 대표하는 그런 결과가 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로 죽으셨는데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만 받아들일 수 있고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교수님, 그러면 보편 구원, 뭐 제한 구원 논쟁 자체가 네. 그 어느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입장에는 보편,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는 제한, 이렇게 차원에 따라 달라 해석되어진다고 봐야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 편에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러나 인간 편에서는 제한돼 있죠. 아무나 받는 게 아니죠. 네. 그러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도 없고 그리스도인이 될 필요도 없잖아요. 똑같은 거죠. 바르트의 만인 구원서는 오해된 것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바르트는 만인 구원론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 아주 분명히 나는 판타 아포스타티스 판토는 아니다. 왜냐하면 바르트는 계약 신학을 강조하기 때문에 계약 백성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은혜가 임하지 않죠. 칼빈의 전통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선택을 얘기할 때 모든 사람의 선택이라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선택되었다는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칼빈주의자들이 거부를 하는 거죠. 그걸 갖다가 만인 구원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칼빈주의자들은 선택 이꼬르 곧 구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성경은 여러 측면, 여러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교리나 조직신학에서는 한 가지만을 보고 하게 되면, 그래서
이 조직신학자가 교리사가 교리를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다 쓴 사람 세상에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어요. 예. 왜? 이거를 하나님 편에서 하면은 다 이해가 되는데 인간 편에서 자꾸 그 자기 나름대로만 해석을 인간 편에서만 해석을 하려고 하거든요. 인간 편에서 생각하면 뭐야? 선택된 자는 구원받는 거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너만 사랑하는 게 아니야. 예. 내 백성 아닌 자들이 내 백성으로 삼았겠어? 그것까지 이미 구약에 나타났는데. 그래서 신학도 에고이즘으로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면 안 돼. 신학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야죠. 예. 또 질문하세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잘못 해석하면 심청이를 갖다가 임동수에 빠치는 것처럼 예수님은 뭐 인신제의 당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시간 남으시고 그 부분 좀 어디부터 읽어주시면 따라서 138페이지 중간에 따라서 네. 따라서 비록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를 진정시키기 위한 희생 제물의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아브라함의 신앙, 곧 경외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바로우는 바울의 속죄 개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희생을 위하여 숲속에 수양을 준비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 자신이 희생 제물을 준비하셨다는 생각으로서만 희생과 연결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바로우는 바울의 속죄 개념은 희생의 범주 안에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확언한다.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신 제사적 희생 제물이 아니라 히브리인의 시형제 결혼 제도와 고엘 제도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죄로 인하여 고난받는 인간을 위한 대리 속량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로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자 보세요. 희생은 다른 종교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은 목적이 뭐냐면 신의 분노를 달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중세에 안셈 있죠. 칸테베리 안셈이 사티스팍지온이라는 테오리를 얘기할 때 다른 어떤 제물로는 신이 만족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드림으로 인해서 신이 만족했다라고 하는 그 사티스팍지온 테오리 만족설은 일종의 예수님을 희생제물, 종교의 희생제물로 해석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희생제물이 아니라 대속의 제물이죠. 그것이 이제 이 종교와 다른 거죠. 그래서 무당들이 굿할 때 뭐를 하니까 신이 분노했다. 그래서 신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 정성이 부족해서 신이 노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가지고 태풍이 일어나는 것은 요한이 놀랬으니까 그 요한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는. 그러니까 이게 신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 하는 게 희생 제물이고 이건 종교적인 거고 기독교는 하나님이 화났으니까 하나님 화나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님 바친 게 이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희생 제물이 아니라 이거는 그 고엘 제도나 혹은 시형 제도는 가장 가까운 왜?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느냐?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줘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시면요. 지형제적 보강. 자, 우리가 미리 아까 읽으셨대요. 우리가 미리 아신 자들은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라는 말은 뭐냐면 이 말의 뜻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의 형제 관계를 이루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내 형제, 내 부모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형제 관계, 가장 가까운 우리 형제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시겠다. 그리고 또한 나머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에 수고하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동일한 형상을 가진 형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고요. 세 번째,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의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예수님 누구냐? 아, 우리 맏형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그래서 맏아들이라는 말을 많이 표죠. 첫 열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됐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잠자는 자,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즉 부활할 모든 형제 자매들의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은 예수님의 형제 자매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의 형제 자매, 그리고 예수님이 누가 내 형제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다 나의 형제다.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의 존재론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맞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예수님, 가장 사랑이 많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사주신 그 사건, 고일 제도처럼 우리를 위해서 가장 가까운 것처럼 피값을 제공하고 김재진님, 김재원님을 구원해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그 대속의 개념이라는 거, 이것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질문하시고요. 네. 교수님 새 언약에 대해서 네. 지금 옛 언약이 계약 언약, 모세 언약은 계약 언약이잖아요. 언약이 똑같이 무슨 계약 언약이 있고 또 그래? 그러면 그 계약의 언약을 지키면 구원받고 이제 지키지 않으면 벌받는 모세 언약, 모세의 개념하고 새 언약하고 조금은 은혜를 더 강조하는 율법과 은혜의 대비로 많이 이해해 왔는데 네. 새 언약도 계약으로 보게 되니까 조금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건 아니죠. 구약에도 이미 그거는 이제 구약 신학자들이 이제 분류를 해놓으니까 신해산 계약은 쌍무 계약이고 아브라함 계약이나 다윗 계약은 편무 계약이다. 이렇게 구약 신학자들이 이제 편의상 자기네들의 해석을 얘기하는 거고요. 계약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일방적인 쌍무 계약이건 편무 계약이건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계약은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구약의 개념에도 아무리 형태는 쌍무 계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약을 파기하지 않으면 계속 이 한편으로서도 계속이 되는 거고, 새 계약도 하나님께서 계약을 파기하지 않으면 계속 계약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의 계약이나 신약의 새 계약이나 전부 항상 인간이 파괴를 해요. 그래서 계약은 그렇기 때문에 계약은 은혜의 계약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특별히 바르트는 은혜의 계약을 강조하죠. 그 바르트가 얘기한 Ich will ihr Gott sein, ihr sollt mein Volk sein. 내가 너의 백성이 될 테니까 너는 너의 하나님이 될 테니까 너는 나의 백성이 되라.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이 안 돼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약이 파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인간이 지켜야 할 계약이 그 안에 함께 이루어지는 거죠. 인간은 한 번도 계약을 지킨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새 계약을 얘기할 때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에 뭐랍니까?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었었고, 내가 그래서도 너희들이 이제 새 계약은 너를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계약과 같지 않을 것이니 내가 너희들을 돌판에 계약을 세웠는데 이제는 네 마음판에 세워주겠다. 그래서 예수께서 36장 26절에는 네 굳은 마음을 지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지켜서 내가 네 마음 자체부터 네 마음이 내 계약을 지키도록 만들어주겠다. 이게.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이걸 지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상으로는 쌍무계약인 것 같지만 실질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편무계약으로 쌍무계약이 극복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율법과 은혜라는 이분법적인 도식으로 예, 이해하는 그거 하지 게 마세요. 그건 잘못이네요. 항상 제가 했잖아요. 신학자 얘기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이렇게 나눠놓고 뭐 하는 게 굉장히 아카데믹한 거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게 해결이 돼요. 다 은혜네요. 예? 은혜, 다 은혜고, 은혜죠. 그러니까 칼빈 책을 요즘 우리 캐리그마에서 칼빈 그 기독교 강의 읽어가지 않습니까? 칼빈은 모든 게 은혜야,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야. 예. 모든 게 하나님의 은총이야. 예. 예. 하나님의 은총. 예.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칼빈이 뭐예요? 토탈 데브라비티. 모든 게 타락했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은총. 교수님, 살아보세요. 더 살아보면 여기 내 제일 많이 연세가 많으신 분 계세요. 살아보세요. 예. 제가 올해 70인데 만 70인데 70 아니야. 우리나라로 70이죠.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지나간 세월을 보니까 다 은혜예요. 그냥 다 은혜. 모든 게 은혜. 예.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저희 어머니가 들어가실 때 매일 좋아하던 찬송이 그 찬송이었거든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그러니까 내가 이제 보니까 왜 우리 어머니가 그 찬송을 좋아했는가 이제 알겠어요. 살면 살수록 지나가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방 날 때 노인네 집에 가는 가서 전부 찬송가 301장 부르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 다 아멘 아멘 합니다. 왜? 생각해 보니까 다 은혜예요. 내가 한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예. 아마 그래서 제가 이 칼빈의 기독교 강해를 읽으면서 그 나이에 그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를 깨달았는 참 칼빈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제 70이 되어가지고 이제 깨달았는데 30 몇 살 때, 그 20 몇 살 때 그걸 깨달았으니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안 그러세요? 모든 게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바르트가 그랬잖아요. 단 하나의 율법이 있다. 단 하나의 윤리가 있다. 그게 뭐냐? 감사하라. 기독교인들에게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한 가지 윤리가 있어요. 감사하라. 그렇잖아요. 네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서 4장 17절.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그러니 네가 있는 것 자체가 다 감사할 거야. 제가 그 칼빈 책을 읽다가 고린도서 4장 17절 너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금 새롭게 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모든 게 내가 할 거는 한 가지밖에 없어. 감사합니다. 감사. 그래서 요즘 무슨 CCM송에 무슨 뭐 가시도 감사, 못도 감사 뭐 그런 있더라고요. 모든 게 감사. 고통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주신 거고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게 다 불만이지. 근데 세월을 살아보니까 이게 내가 내 능력대로 산 거 아니에요. 이게 모든 게 감사할 것뿐이에요. 자, 이것도 이거 다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딴 거 아닙니다. 이 원고 준비하고 이거 뭐 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은퇴하고 이거 뭐 어떡합니까? 누가 은퇴하라 하고 이거 하라고 그랬나요? 아니죠. 세월을 지나 보니까 다 감사한 거예요. 다 감사한 거예요. 질문이 없으시면 우리 신동배 교수님 기도하시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